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신 후 모여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율법사의 질문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라는 형태의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형태의 계명은 365개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율법의 조항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지금 묻는 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속내가 보이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39절,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강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다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큰 계명이 사실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가장 큰 계명을 지금 가장 작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질문하십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좌에 올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할 단순히 인간적인 통치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가 단순히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주로 고백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오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큰 잘못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으로만 인식했을 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는 것에 대한 뿌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한 번 질문에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학문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은 출처가 사람인데 진리는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진리에 있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집과 무지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심,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붙듦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삶.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며 또 뒤돌아보며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